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우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애로 향하여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함이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일을 하다 더하는 대로 돌아오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는 없는 줄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오늘 열왕기 상 8장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만이 복음으로 시대와 사상을 이끌어 가야 돼요.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사상, 정신을 이끌어 가야 돼요. 한 시대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아니면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복음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 민족을 끌고 갈 만한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상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인간의 사상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기억해야 돼요. 시대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노아 보세요. 노아는 시대를 이끌어 갔잖아요. 노아가 한 세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도 봐도 모세도 한 시대를 이끌어 갔어요. 또 노예로 갔지만 누구? 요셉도 한 세대를 이끌어 갔어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 되느냐? 복음적인 사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한 세대의 명예와 권력이 아닌 진정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시대적인 사상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인 사상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신이 있어야 정신. 또 두 번째로 보면 그러려면 우리는 세 가지 주역이 돼야 돼요. 세 주역이 돼야 돼요.
새 주역이 어떤 주역이 돼야 되느냐?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증거가 오고, 증거가 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중직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요. 복음의 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근데 이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면 우상에 빠져보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들어가니까 반드시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죽어가는지,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 왜 우상에 빠져들어가는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제대로 복음을 누리는 응답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사실적인 증거가 와요. 그 증거가 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된 복음을 회복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 이제 그릇도 준비되죠. 그릇이 준비가 되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엄청난 경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릇 준비도 돼야 되면서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 규모가 있으면 반드시 어디에? 복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규모 있는 삶은 어디에서? 복음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그릇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릇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지 말고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면 돼. 응? 그릇을 준비하면 돼. 마찬가지로 교회도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면 돼. 여러분 직장이나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최고가. 엊그제 요번에 삼성 전자에서 한 분이 와서 뭐를 했느냐면 자기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일찍이 뭘 했느냐면 그 청소를 새벽 5시에 출근하는데 자기 회장보다 더 일찍 출근한대. 회장보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누군데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 이렇게 일찍 온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청소부로 저기 됐다가 이제는 정식 직원이 되고 정식 직원에서 이제는 성실하니까 공장 기계를 보는 기술자로 뽑고 그 기술자가 이제 기계를 전체 보는 이제는 공장 이 기계 보는 데서 최고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번 하면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삼성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자기가 강의했던 내용이 쭉 올라왔더라고. 그것처럼 일을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키워야 된다?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세 번째 뭘 확인해야 미래를 확인해야 돼요. 미래를.
우리 미래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 미래가 확인되면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왜 속느냐? 불신앙하지 말고 현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를. 물론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나라를 갈급하게 만드셨어요. 준비하고 갈급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훈련받고 세워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터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뭘 이끌어가라? 시대와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가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시끄러운 것도 정치를 이끌어갈 만한 제대로 된 가진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사랑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갔던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노아, 모세, 요셉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삶주역으로 세워져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만이 시대를 변화할 수 있느냐? 우리는 시대를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대를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뭘로만 변하냐? 어려서부터 시켜야 돼요. 그러면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시대를 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였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인 여호와다. 모세는 사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았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학문, 왕궁의 학문들을 두루 익혔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결국 호렙산에서 제대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80부터 시작이 됐는데 모세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복음을 누리고 완전 개혁 속에 들어가니까 그 기간이 80년 걸린 거예요. 80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세를 준비시킨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준비시킨 이유가 뭘까? 애굽을 상대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을 뭐를 깨닫는 날? 6월절에 양의 피의 비밀을 깨닫는 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먹여 살렸어요. 그들은 바로 뭐였느냐? 이들은 모세는 뭘 깨닫느냐? 후대운동, 렘넌트 운동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렘넌트 운동을 깨달으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뭐까지?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기적이 이게 출애굽기 12장이고 또 14장에는 뭐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뭐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6장에 보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4번 때문에 6장에 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면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전무후무한 한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과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시대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이 10가지 기적 이거 뭐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홍해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홍해 앞에 나서 방송대국하고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왜 다시. 그런데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 이렇게 진중에 다니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저 바로 왕을 꺾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온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놓았을 때 누가 하셔야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그리고 요단강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이 달과 태양이 멈추는 이 기적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는 보면 누구를 통해서 또 일을 하셨느냐?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는 사무엘상 7장 3절서 17절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미스바 운동의 비밀을 알은 누구? 사무엘을 잘 보세요. 사무엘을 언제서부터 준비시켰어요? 어려서부터 준비시켰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잠을 잤죠. 그리고 법궤 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법궤가 빼앗겼을 때 전쟁에 나가서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이 됐어요? 다윗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후대를 키우질 못해서 솔로몬 때 당시 저기 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에 뭐였어요? 모든 말에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모든 말에 응답하셨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파괴한 거예요. 모든 말에 응답하시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만 파괴한 게 아니라 누구를 키우는 다윗을 키웠어요. 중요한 게. 키우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론 사무엘이 이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데 실패했어요. 사무엘은 자기 자식의 아들을 키우는데 실패했어. 그러나 후계자 다윗은 키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양우리에서 기름을 부었고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미스바 운동 속에서 다윗이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았을 때
사무엘이 그냥 키웠겠냐고. 그냥 자기의 뭐를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키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키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누구요? 엘리사요. 엘리사.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요. 엘리야의 제자요. 그런데 이도 지금 뭐를 후대를 키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한 한 세대를 바꾸는데 여기에 등용해요. 뭘 했느냐? 지금 소를 가지고 소 12결을 가지고 뭐를 하다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요? 소명을 발견해. 소명. 일하다가 발견해. 소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엘리야 같은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영감을 달라.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함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갑절의 영감만 필요해서 구한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뭘 하느냐. 지금 아람 왕의 초소에 있었던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적군의 이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 있는 사명자.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요? 이사야 6장 13절. 누구요? 이사야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뭘 깨달았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깨달았어요. 임마누엘을 깨달았고 이사야 40장 1절서 31절에 보면 이사야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은 뭐하다? 영영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또 영원함을 깨달았으면서 이사야 43장 1절서 2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 어둠이 덮여 캄캄하며 만민을 가리웠으니까 일어나서 뭐하라? 빛을 발하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서 12절에 보면 만민을 위해 뭘 들으라? 길을 들으라. 왜냐하면 불 꺼진 유럽이 뭐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 교회도 후대가 젊은이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가정이 살아나면 후대가 살아요. 후대가 살면 뭐가 살아요? 시대가 살아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이 사상과 정신이 필요한데 사상과 정신은 사람의 사상과 정신은 얼마 못 가요. 뭐를 복음에 의한 사상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런 일꾼. 꼭 정치 때만 되면 무속인 찾아가고 역술인들이 등장하고 말이야. 이런 참 전 세계 몇 지 안 가는 경제 대국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면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신 세계는 후진국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고 또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사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대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나라도 안정되고 또 국민도 평안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바울 역시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 또 신약 성경에는 누구가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거 제자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걸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17장 1절뿐만 아니라 18장 4절에 보면 이 일꾼 제자가 제자를 깨달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뭘 하냐? 캠프래, 캠프를 통해서 렘넌트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걸음이 후대를 찾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13장.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가 되죠. 그리고 16장에 보면 16장의 1절에서 27절에 보면 조용히 누구를 찾아 나가요. 일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일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지역에 다니면서 노마 보고마한 일꾼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시끄러운 것은 이 시대를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일꾼이 필요하고 또 정치계가 시끄러운 것은 복음적인 관점으로 가진 사상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중심 정신과 사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보면 공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공약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보면 야 이게 참 국민들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정치인들의 수준도 참 그렇구나. 미래를 보고 정책을 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이 그냥 즉흥적이야. 이쪽 땅에서 이렇게 내니까 이쪽 땅에서 이렇게 내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속에 이제 국민들은 그거에 의해서 또 저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되겠다. 교회마저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마저.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시대를 보고 영적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시대를 바꾸고 사상을 바꿀 수 있는 정신으로 전 세계를 세워질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에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없어요. 복음만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복음만이 시대를 흐트러진 영적인 문제를 바로 치유해서 세울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영광이죠.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온 세계가 알려질 정도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것을 결국은 세계복음화로 갔는데 솔로몬에게 뭘 주었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지혜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우세요. 자신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런 지혜로 자기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못할 것 같아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때에 하나님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느냐? 하나님이 부기도 부와 귀까지도 주셨어요. 부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니까 구하지 않은 부귀까지 주셨어. 이 세상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죠. 학문가 중에 학문가요, 정치가 중에 정치가요, 사업가 중에 사업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에게 뭘 했느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전부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복음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면 어떻게 정치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안 되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인본주의를 통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뭐를 건축했어요? 지혜를 통해서 뭘 건축했어요? 세 번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건축해요? 성전 건축해요. 성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천자문뿐만 아니라 뭘까지도 바다의 모래 같은 지혜, 동양과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3000자문을 쓰고 1005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에 왕상 4장 29절에서 3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 같은 지혜, 동양과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뭐 했냐? 성전 건축했다. 지혜를 주셔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 성전 건축의 준비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건축도 준비를 했지만 건축은 솔로몬을 통해서 했죠. 그리고 건축하면서 뭐까지 옮겨왔느냐? 언약궤 옮겨왔죠. 언약궤 옮겨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의 기도가 나오죠. 네 번째 솔로몬 왕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면서 뭘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요. 솔로몬의 축복을 받는데 솔로몬의 축복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보세요. 54절에서 61절에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 54절부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고 일기를 마치고 여호와 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으니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루지 않은 게 없다. 하나님이 나라를 태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것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로 향하여 그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고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이 다 뭐가 됐다? 다 이루어졌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한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도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그게 뭘 놓쳤느냐. 참 놓친 거 있어요. 놓치니까 세 번째 놓치니까 뭐가 왔어요? 국가의 재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기도와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주고 부귀와 영화를 주고 모든 삼천 자문까지 쓸 수 있고 성전 건축은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놓친 게 있었어요. 그 놓친 게 뭐냐? 오늘 놓친 것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앙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억울하고 안타깝게도 솔로몬 자신이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재앙의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태평했던 나라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재앙이 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뭘 했느냐?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단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난리 난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뭘 했느냐면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거예요. 누구를 취해요? 이방 여인 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완강부강하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뭐 하려고 솔로몬의 왕국하고 뭐 하려고 화친을 맺으려고 그 나라에 공주를 주는 거예요.
공주를 주는데 몇 명이나 왔느냐? 솔로몬에게 여자가 1000명, 1000명이었다 그래. 1000명.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간섭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뭘 구하느냐면 자기 나라의 신을, 공주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공주의 뭐가 와? 하녀들이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걸 허용한 거, 그걸.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섬기던 하나님 섬겨야 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섬겨야 돼. 에?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이게 희석이 돼 버리니까 그 나라에서 온 공주가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와? 대단한 이웃 따라 문제가 오죠. 하나님 떠나고. 이방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만나도 잘 만나야 돼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느냐, 불신앙자를 만나느냐, 상처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에? 누구를 만나는 참 중요해.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않도록 정말 만나면서 기도하고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근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잡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까지 오느냐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났어. 이방 여인들 죄에서 뭐가 떠나?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후궁들이 몇 명이 되느냐? 1000명.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는 저희가 돼요. 후궁이 1000명. 이 사람 후궁이 이 사람 후궁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가득한 나라가 돼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세운 게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분향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분향하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뭐 하게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잘 보세요.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잖아. 대적이 일어났는데. 사사기와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에게 놀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살려주면 또 불쌍하니까 또 축복해줘. 그런데 그 백성들은 배만 부르면 하나님 떠나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얻어 터져야 되잖아. 그게 반복이요. 그게 11개요. 반복되는 게. 배부르면 교만해. 교만하면 우상 섬겨. 그 우상 섬기면 또 재앙 만나.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거기서 또 부러지죠. 이게 반복된 게 11기 상하야. 역대상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그러면 뭐가 돼? 이제 부자가 되고 배에 이제 기름기가 끼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교만해져.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씀을 예배도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럼 교만해져. 그 교만해지면 다시 우상 섬기는 거야. 세상은. 이게 반복되는 거야. 계속. 그 속에서 다시 부르짖으면 전쟁이 일어나 다시 고난 중에 오고 다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축복해 주고 그럼 또 하나님 떠나고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또 그러고 포로되고가 부르짖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 내려쳐야 돼. 복음으로 사상 체질화돼야 돼. 복음으로. 그러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돼?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의 법대로 지키면 후대가 그대로 나간다고 약속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 시대에 복음을 누리면 많은 부와 많은 영광을 차지할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 여기에서 걸려들어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 무너져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갈 곳이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목말라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남달리 훈련받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은 뭐 하지 말자. 이렇게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요. 우리는 놓친 언약을 찾는 것이 21세기의 우리 주역의 사명이에요. 결론 뭐냐? 21세기 뭐한 거? 놓친 것 찾는 주역이 돼야 돼요. 찾는 주역이 돼야 되는데 그 찾는 주역들이 바로 뭐냐? 모세는 사실 어릴 적부터 복음을 받았죠. 모세는. 근데 주역은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럼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복음 외에는 없어요. 뉴에한게리온 기쁨의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고.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복음의 가치만 발견하면 안 돼. 또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뿌리 내리고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이 돼야 돼.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 운동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우리 후대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후대를 키우고 있죠. 후대를 키워야 돼. 얘네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도록 후대들을 키워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이 사역 감당해 후대를 사역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해야 돼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죽어가는 우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는 길이 전도예요. 결국은 선교예요. 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이들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가 하나님 떠나고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를 말을 들으니 나이 먹은 사람들의 원로들의 지혜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듣잖아. 젊은 사람들의 말을. 젊은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노인분들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살아온 인생에. 그래서 이것이 조합을 이루어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참 시끄럽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도 보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을 할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영광보다는 분열과 교만과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전도와 선교의 운동을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돼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가 나라가 번성하고 창대해지니 교만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1,000명의 후궁을 두고 우상을 섬기며 대적들이 일어나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세대에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에 체질되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도우시고 나라가 하나님 분련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념, 논쟁이 끝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적인 사고, 복음적인 삶이 필요하오니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려서 또 복음을 알고 하나님 세상을 아는 일꾼들이 나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날들이 속히 당겨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